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 구약성경 113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해 주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그리고 각 가정에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를 2번 맞는다. 이건 참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새해 첫날이 되면 여러 가지를 다짐하지요. 이번엔 성경 좀 읽어보겠다. 새벽기도 좀 해보겠다. 예배생활 열심히 하겠다. 또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보겠다. 이것 중에 다 까먹은 것들이 있다면 이제 다시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내일 모레 너무 길다. 그냥 오늘부터 이 모든 것들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도 충만해지고 또 주님 주신 우리 육신도 건강해지고 하나님 은혜 가득한 인생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씩 보고 있어요. 이제 오늘 3번째 날인데 우리 한번 십계명 외워볼까요? 예? 외울 수 있죠? 전혀 자신이 없는데 신우이안. 자 시작. 신우이안 부살간도 이거 이탐. 생각나죠? 이거 계속하면 이제 외워져요. 다시 한번 시작. 신우이안 부살간도 이거 이탐. 네, 한번 해볼게요. 신은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이거 문장 그대로 다 못 외워도 괜찮아요. 의미만 알면 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 너무 쉬워요. 내 부모를 아이고야. 여기까지는 쉬워요. 이제 이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탐.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우리 벌써 십계명을 많이 외우고 있어요. 앞으로 7번이 더 남았거든요. 다 하면 우리 그냥 안 보고도 착착 외우게 될 것 같아요. 십계명은 지키면 너희를 살려주고 어기면 너희 가만온도 이렇게 말하는 무서운 계명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걸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기억나실 거예요. 내 얼굴 앞에,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마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무엇도 두지 마라. 나는 너만 바라볼 테니, 너만 사랑할 테니 너도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다오. 이게 1계명이에요. 두 번째는 4절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게 필요한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면 그게 우상이다 말씀을 드렸지요. 때때로 필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놓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것도 무너질 때가 있고 건강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프죠. 얼마나 슬픕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슬픔을 넘어서, 아픔을 넘어서 좌절이 되고 그것 때문에 절망이 찾아오고 난 끝났다,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역시도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른 산도 아니고 뭐 좋은 땅도 아니고
큰 강도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 주님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2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3계명입니다. 3계명은 뭔가?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것만 보면은요, 어쩌면 10계명 중에서도 그래도 내가 좀 지킬 만한 계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쁘게 부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욕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때때로 외국 사람들이 등장하는 영화를 보면 뭘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거론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 마이 갓, 짜증날 때, 화날 때 오 마이 갓, 왜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Jesus Christ 막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서 짜증날 때. 괜히 그거 듣고서 야 참 믿음 좋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짜증날 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 있거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큰 실수를 내가 범하게 되었을 때 이런 탄식 해본 적 있으세요? 맙소사, 맙소사. 이 맙소사가 세상에나 아이고 저런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맙소사는 마옵소서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말게 하옵소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신이시여 비극을 멈춰 주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만약 이런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했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런 일들 내게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맙소사를 외쳤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옛날부터 입바르처럼 해왔다면 이 맙소사는 누구를 향한 거였느냐? 천지신명, 하늘, 이런 우상을 향해서 부르짖는 탄식이었던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또 어떤 말 하지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하나님,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런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부르는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외치면 이것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가? 작년에도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시가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시지요. 무슨 뜻인가?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다가 들에 무언가 피어있는 꽃들이 있어요. 바람에 흩날리는데 이걸 가리켜서 아이고 꽃이네 라고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저 흩날리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여기며 너는 꽃이구나 불러주었을 때 내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 이겁니다. 제가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강아지를 키운다고 했을 때 엄청 반대했습니다. 얼마나 귀찮은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 집에 있는 여인 셋이서 매일 밤마다 핸드폰으로 유기견 센터에 들어가서 이 강아지가 이쁘네, 저 강아지가 이쁘네, 매일 그러면서 또 자기들끼리 그러고 말면 되는데 저에게 꼭 보여줘요. 저는 관심도 없는데 얘기하래요. 그러면 예뻐 그냥 근데 안 키워라고 말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매일 그러니까 새 여인을 불러 앉혀두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지요. 그래, 강아지를 데려오면 밥은 누가 줄 거냐? 목욕은 누가 시킬 거냐? 응가는 누가 칠 거냐? 제가 할게요 막 이래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속아주고 져줘야죠.
그래서 데리러 갔습니다. 한 마리 데리고 집에 오는 길에 차 안에서 강아지를 데려오니 이제 뭘 지어줘야 되죠? 이야, 이렇게 설교가 그냥 착착 진행이 됩니다.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우리가 이천에 사니까 이천 느낌이 나는 이름이면 좋겠다. 이천에 유명한 게 뭐죠? 쌀. 근데 쌀? 이상하잖아요, 쌀. 그래서 그러면 쌀 친구격인 보리라고 진짜. 그리고는 진짜 잘 졌다 했는데 온 세상에 이천 돌아다니다 보면 보리라는 강아지가 열에 여덟은 있어요. 이 보리라고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자,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을 붙여주면 그때부터 이 강아지가 어떻게 되죠? 내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보리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생각이 나고 이름을 부르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은 후에 아이에게 여기까지 했네. 아이에게 먼저 하는 게 뭐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지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아이의 존재가 내 머릿속과 내 가슴에 새겨지고 그리고 생각이 나고 깊은 감정이 떠오르게 돼요. 이처럼 이름은 너무도 소중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에게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게, 이걸 다 담고 있는 게 이름이에요. 가끔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건다. 이건요, 그냥 이름 석자 거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걸겠다. 내 존재 자체를 걸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처럼 이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내 이름을 말하면서 저 멀리서 내 이름을 이야기하며 칭찬을 하면 멀리서 듣고서도 위로와 힘을 얻지만 저 멀리서 내 이름을 말하면서 험담을 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서 심장이 벌렁거리지요. 왜? 그 이름이 내 존재를 가리키는 거니까. 이름은 존재를 말해요. 우리 존재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이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도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이름이 없다. 하나님 이름이 있다. 안 들으신 분들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호와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모세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네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갔습니까? 아니지요. 3장 11절 아이고 내가 뭐라고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뭐라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3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만약 내가 가서 말하는데 그들이 나에게 누가 너를 보냈느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름이라도 알아야 대답을 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물은 거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즉 모세에게 제가 임정현인 것처럼 이 이름을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다. 존재하시는 분이다. 현존하시는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다. 이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이름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분이에요. 무슨 말인가? 자, 사과하면 뭐가 떠올라요?
빨갛다. 또 맛있다. 빨갛다, 사과다. 이처럼 우리가 사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바나나, 노랗다, 길다, 껍질 까서 먹으면 달콤하다. 이것처럼 이름을 부르면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게 돼요. 우리가 알고 또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은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아주 그냥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름이 없어요. 이름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이름들은 뭡니까? 그 이름들 엄밀히 말하면 이름들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 어떻게 이름이 지어진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다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순양을 보고는 여호와 이레다, 예비하신 하나님이다,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거든요. 사람이 체험을 하고 고백한 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니시, 광야에서 여호수아는 저 아래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깃발이시군요, 승리의 깃발이군요, 나의 승리가 되어주시는군요 하고 자기의 고백을 담아 부른 거예요. 여호와 로이, 다시 광야를 지나면서 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구나 고백한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존재를 규정하고 규명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런 하나님이구나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많은 이름들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여호와라고 알려주신 것처럼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물이 없어서 괴롭다 이렇게 말할 때에 모세로 하여금 나뭇가지를 던져라 말씀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지요. 그걸 다 먹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여호와 라파,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 아프니? 너희 먹을 것이 없니? 쓴물 앞에서 괴로우니? 너희를 치료하는 자가 바로 나 하나님이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일러주신 이름들이라는 거지요. 또 뭐가 있어요? 숨어서 무서워서 곡식을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 샬롬, 너에게 평안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럼 너에게 평화를 주고 평안을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상황 속에서 들려주신 것들이 그 이름들인 거예요.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어주시는가 하는 것으로 자기를 보여주시고 드러내어주시고 계시하신 것이 그 이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고백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구역 예배 때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하면 다 다른 말을 하잖아요. 그 경험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다 모아도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오늘 3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고 말하는 이 단어,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예,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름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존중하면서 부르지요.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가 달라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담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 입으로만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너희의 눈빛에서, 너희의 행동에서 모든 것을, 그 모든 태도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다루는, 부르는 그런 태도들이 나와요.
첫 번째,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니? 그랬더니 몰라. 네가 먹는데 왜 네가 몰라? 너 기도하고 먹어? 기억 안 나? 솔직히 말해. 안 해. 이러더라고요. 다 그냥 밥 먹는데 혼자 거기에서 기도하고 먹는다는 것이 부끄럽고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그러다가 이 말씀을 본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6절. 그때부터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밥을 먹고 기도하고 뭐든지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해 줬어요. 너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너를 부끄러워하신다 그랬어. 그러니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해. 당당하게. 어린아이만 그렇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부끄러운 마음에 기도하는 것을 숨기기도 하고 또 집에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부모를 부끄러워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아이를 부끄러워한다면 이 아이의 상처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3장에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자꾸 패하자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와요. 언약궤를 모셨으니 전쟁에서 이길 거야. 그러나 그 중에서 누구 하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예배하지 않아요. 그저 언약궤만 있으면 이긴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 전쟁에서 무참히 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깁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위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거짓으로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너희 잘하고 있어.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셔. 결국 나라도 잃고 성전도 다 파괴되지요.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말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적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소련이 공산화된 뒤에 스탈린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나 거기엔 러시아 정교회가 굳건했거든요.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 공산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공산주의로 바꿀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유치원에서부터 교육을 시키게 했어요. 어떤 교육이냐?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탕을 주세요. 눈 감고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스탈린 동지께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그 사이에 선생님들은 준비한 사탕을 아이들에게 올려놔요. 눈 뜨면 보이거든요. 깜짝 놀라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지만 스탈린 동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스탈린이 더 높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 너무도 망령되어 일컫고 사람을 높이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없는 분처럼 여기는 거. 제일 무서워요. 말라기 1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지금 내 형편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고난이 오래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자꾸만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사랑하시긴 하는가? 이런 의문들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차라리 욕을 하거나 다투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상대도 안 하고 없는 사람처럼 여기면 미치고 팔딱 뛸 노릇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 폭력이나 폭언이 아니에요. 무시와 소외라고 합니다.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가장 깊은 상처와 아픔을 준다고 해요. 왜? 존재를 부정당하는 거니까. 나라는 사람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니까.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혹시나 교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혹시나 좀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안 하고 보고도 못 본 척을 한다? 여러분, 그거는요 가장 두려운 죄, 가장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괜히 내가 노력했다가 상처 더 받고 괜히 나도 더 화나고 그래서 더 죄질 것 같아서 차라리 안 본다, 모른 척한다, 이런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폭력이나 폭언보다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행위예요.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먼저 사과해야 되고, 감사도 먼저 표시해야 되고, 인사도 먼저 해야 됩니다. 특히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무조건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지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낮아지라고, 먼저 하라고, 예수님의 모습 담아내라고,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가장 심하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모욕을 당했다면, 나를 이용하고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런 일을 당했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날 잠이 오겠습니까?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래, 어떻게든 이 악물고 참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아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자녀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부모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무감각한 겁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말과 나의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가슴 아프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내 말만 쏟아놓고 있는 겁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이 어떻게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어요. 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데 너희 중에 어떻게 나와 싸울 장수가 한 명이 없느냐? 너희가 겁쟁이인 거냐? 아니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이 힘이 없는 거냐? 골리앗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어요. 다윗은 이게 너무 분했습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다 꽁꽁 숨어 있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이에 다윗이 울분을 토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너가 함부로 입에 담느냐?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데 어찌 너가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다윗은요, 자신이 모욕당하고 광야로 도망다니는 거 다 참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분노.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모욕받고 하나님의 상처받는 일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분하고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겠다, 이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제게 너무도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나 때문에,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입으로는 열심히 믿고 말로는 믿음이 너무도 좋은데 정작 그 삶에서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내 이익이 더 중요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입이 아니고 말이 아닙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진짜 방법은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입에 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그 이름 귀중하지, 아도나이라고 부르자, 주님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위와 명예와 이 모든 것을 가리킨다 그랬죠.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즉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을 할 때에도,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도,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많은 번역이 있습니다. 많은 번역이 있지요. 영어, 언어, 나라마다 언어로 다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가장 위대한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혹은 하나님을 잠시 떠난 이들에게도, 혹은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는 이들에게도, 성경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졌을 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가리워졌다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것 때문에, 건강을 잃은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너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가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형편이 좋아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형편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3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나 욕먹게 하지 마라, 이런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증인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의 말을 보고, 너의 눈빛을 보고, 너가 선택하는 것을 보고, 너가 그 상황에서 살아내는 그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가슴 아픈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함부로 대하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함부로 말하고 비웃는 거, 교회를 욕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 이것이 가장 슬픈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낙심하지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원망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벌벌 떨지만 정작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다윗과 같은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견딜 수 없었던 그 마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잠 못 이루는 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도 불길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분노는요, 칼과 창으로 세상과 싸우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것, 그렇게 말했던 것, 그렇게 행동했던 것, 주여 어쩌면 좋습니까?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한 분노예요. 제가 오늘 계속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되뇌우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웠는지 몰라요.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죄를 지을 때, 나쁜 생각이 들 때,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올 때, 얼굴에 인상이 써질 때,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지낼 때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정직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정직해집니다. 여러분이 먼저 인사하고 손 내밀 때 하나님의 이름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위로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곳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찬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에만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삶에 지니고 다니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행함 때문에, 나의 눈빛 때문에
살면서 행하는 나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 다 높여드리고 말과 행함과 태도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번 주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값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높여주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예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십시오. 이제 내가 주님을 향한 노래를 꺼뜨리지 않는 찬양하는 인생길을 살겠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여기를 보십시오. 내가 입을 다물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길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길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진정한 노래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기 원합니다. 네.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혹시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주여, 주여, 불쌍한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까? 죄를 지을 때에, 화가 날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를 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한 일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옵나니 이 다짐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의 길로, 주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주시고 합심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여,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부끄러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여겼던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내 이익을 위하여서 아버지를 이용한 적이 있으면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원한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을 높이는 이 생길 걷기 원합나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야주마옵나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아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은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를 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투명인간 취급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이익 앞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내 체면 때문에 주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그 모든 연약함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 정직하고 더 온유하고 더 성실하고 고난 중에도 찬송하면서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거룩한 길을 걷기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생명책에 귀하게 새겨주셨는데 주여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삶에 새기며 오직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시사 하늘의 문을 여시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도 드리옵나니 주님 뜻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 여호와 라파, 치유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손을 내밀어 만져주셔서 고쳐주시옵시고, 마음이 무너진 이들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힘을 얻어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에 얽히고 설킨 모든 일들 주 하나님께서 풀어 주시옵시고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